누가 드릴 수가 있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의무가 있고 자격이 있으며 또 마땅히 기도를 드려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논리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믿음으로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분명히 기도를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마치 광야 사막길과 같은 그런 인생 길을 걸어갈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일이 늘 습관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성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갈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또 모든 지위와 또 위치와 지식과 모든 환경이 풍부했을 때에 기도한다라는 건 더더욱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은 도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인간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물론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는 인간적인 면을 바라볼 때에 도저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왜? 그에게는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학이 있었고 또 헬라의 철학이 그에게 있었으며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이 그에게 있었고 또 4개 국어를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나 아람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한 번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이 그 설교에 감탄을 받을 정도로 소위 말하면 웅변술이 뛰어난 대단한 어떤 웅변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의 지위적으로 봤을 때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의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 힘이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파 중에도 바리새파 사람인지라 족보로 말하면은 내놓을 만한 대단한 명가 가문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오늘 여기 성경 15절에 보면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십시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지만은 결국 그것 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전능자 하나님만이 이 역사의 주관자요 이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그가 깊이 깨닫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 그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바쁜 삶의 연고로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마음이 냉랭하게 메말라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끊어지니까 숨이 가쁩니다. 영적 숨이 가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염려하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려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도고의 기도를 드린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와 도고의 기도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며 16절을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육체의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여기에 속사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아멘. 이게 속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 이게 속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육체가 바로 이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에서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겉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속사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찬송을 불러보기도 하고 때로는 목놓아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목이 터져라 당신 예수 믿으라고 소리쳐 불러보기도 하고 전도해보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어떤 과정을 가져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가운데 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사람이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누군가? 무슨 누군가를 여기에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베드로가 변화되어지기 전에는 즉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전에는 어떠했느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에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에는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담대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신명기 4장 34장 9절에 보면은 모세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결국 여기에 베드로가 두려워 떨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은 이후에 안으로 문을 걸어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어져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나가서 담대하게 문을 걸어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아가서 반대하는 무리들 속에 가서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어야 당신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니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의 사명을 띠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가 이 가나안 땅 12지파들에게 7족속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해야 되는데 엄청난 전쟁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여호수아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이스라엘의 모든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주여,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한국교회나 우리의 나라나 전 세계 교회가 모쪼록 바라옵기는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속사람들마다 강건한 자가 되어져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여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성령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고요? 너희 마음에, 따라하십시다.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바울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여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은 모든 생각과 행동과 또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마음입니다. 신체적인 것이나 해부학적으로 요구한다라면은 뇌에서 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어떤 구조적인 조건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성경은 마음을 지키면은 무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가 담대하고 강건해지지 아니하면은 누가 들어오는 거 아니?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놓고 가는 씨앗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너희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기도해라.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과 동행을 하라 그 말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을 하라는 겁니다. 길을 가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사람과 대화를 하더라도, 또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또 공동체의 봉사생활을 하더라도, 또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한밤중에 아무리 어두운 길을 걸어가도 주님과 동행을 하면 끄떡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광야 사막길을 헤맬 때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동행을 하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티맵이 없어도 잘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동행을 하는 이 믿음이 되어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동행을 안 하는 수도 있느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따라하십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구약 임금 가운데 다윗이라는 임금은 가장 훌륭한 임금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임금이에요. 그 훌륭한 임금인 이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도 범죄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가 회개를 하고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니, 아버지여 나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나와 동행하여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 바울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며 영원한 천국까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실 능력자이시며 또 마지막 날에 재림을 하셔서 여러분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심판을 하나님이 분명히 내리실 텐데,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죄악을 멀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과 오늘도 손붙잡고 동행을 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우리의 남은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된 삶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루하루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함.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도구의 기도의 가운데 마지막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여기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여기에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 우리에게 하늘도 주시고 맑은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터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도 주셨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십자가의 사랑. 따라하십시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렌스 형제님께서 지은 소책자 가운데 하나님 임재의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그 책 가운데 짤막한 문장이지만은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되어졌던 단락이 있습니다. 간단한 단락이라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사소한 허드렛 일이라도 즐겨하곤 했다. 여러분, 여기에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설거지를 하고 때로는 밥을 짓고 때로는 청소를 하고 때로는 마당을 썰고 때로는 마루를 닦고 때로는 빨래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도 늘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허구한 날 허드렛 일만 해야 되느냐? 한마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원인을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이 이 로렌스 형제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 늘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를 당장 해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 사람이 오늘 나한테 잘못되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분명히 손해를 입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적인 기도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고 또 사도 바울이 도고 기도를 드렸던 아버지 앞에 도고 기도를 드렸던 기도의 중심 내용이에요. 바라옵기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 또 새해가 얼마 남지 아니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가 아니면 메말라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이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운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에게 허들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복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서 이 어두운 세상 담대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의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여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넘쳐 흘러 우리의 남은 날들,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의 얼굴마다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응답으로부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